네, 저희가 부활절 지나고 나서 계속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계기는 너희가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부활해서 이제 승천하면 너희에게 권능이 올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삶이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수의 말씀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믿는데 무능력하고, 예수님을 믿는데 죄 가운데 헤매고, 예수님을 믿는데 피곤하고, 예수님을 믿는데 늘 궁핍한.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지 않을 길이 있다고 알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새로운 삶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기에 과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것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보고 싶고요. 5월 셋째 주까지 성령 강림 주일 이전까지는 우리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기억하시나요? 성령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라고요. 네. 성령님을 기다리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100% 오신다는 말씀을 나누어 드렸어요. 그랬더니 지난 한 주 여러 명이 저에게 질문을 하세요. 아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러면 저는 한 번은 성령님을 경험한 것 같은데 근데 그 다음부터 다시 옛날 생활로 돌아갔어요. 그러면 제 안에 오신 성령님이 떠나시나요? 또 한편으로는 만약 그렇다면 저는 제가 받은 건 성령의 세례가 아닌가요? 이제 불안해지는 거죠. 그렇다면 진짜 성령의 세례를 제가 받았다면 그러면 뭔가 이렇게 계속 이런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데 뭐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한 번 받은 성령은 떠나지 않는다는 말이 너무 귀함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는데 또 잘못 쓰이기도 하는. 그래서 오늘 좀 정리를 좀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러 이 자리에 온 것 자체가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하신 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은 이 자리에 계신 것 자체가, 그리고 신앙생활에 여러분 마음을 드리는 것 자체가 이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가 기다리면 오신다. 여러분 다 하나님을 원하시죠? 내가 어떤 사람인가 상관없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와 상관없이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오시기를 원하는 자들 위엔 다 오세요. 그리고 제가 설탕물 설명드렸는데 설탕이 물에 섞이면 하나가 되듯이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은 결코 떠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문제가 있죠. 성령님 안 떠나시는 건 좋은데 내 삶에 능력이 안 나타나고 이렇게 좀 이렇게 힘이 없는 건 뭐 때문에 그럴까요? 이제 그것은 제가 이렇게 좀 비유를 할게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제가 여쭤볼게요. 결혼한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결혼하고 어떤 관계를 갖느냐, 맞죠? 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결혼한 것만으로 다 될 거라고 착각들을 해요. 아니에요. 결혼한 다음에 대화 안 하면 소용이 있나요? 없나요? 결혼이? 결혼했는데 별거를 해요. 그러면 그게 결혼이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대화가 없는데 서로 너무 힘들어서 안 보고 지내는데 우리 결혼한 거 맞지? 정말 결혼에 확신이 있어요? 말을 하는 게 너무 공허하잖아요. 그런 결혼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마치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게 결혼과 같은데요. 여러분, 오신 성령님과 대화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불안하신 거예요. 내 안에 결혼은 이미 했어요. 이미 내 아내고 내 남편이고. 근데 그러나 중요한 거는 결혼 이후에 결혼 생활 속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누려야 이게 결혼의 이게 꽃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신 성령님과 어떤 관계를 갖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게으른 오해죠. 성령이 오시면 나를 막 다른 사람을 바꾸실 거라고 자꾸 착각들을 해요. 나를 막 이렇게 막 내가 원하지 않아도 막 나를 막 거룩한 사람으로 내가 헷가닥 해가지고 막 이렇게 될 거라고 자꾸 오해들을 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럴 거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다, 안 만들었다? 안 만들었다. 왜 안 만들어요? 그러면 못하러 처음부터 어렵게 선악과 먹으러 말라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선악과 먹으려면 손이 딱 잘라지든지, 그리고 문어발처럼 다시 자라든지 얼마든지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꼴을 두고 보세요. 왜요?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성령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한번 같이 해주실래요? 우리를 하나님처럼 대우해 주시기 때문에. 이게 제일 큰 핵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처럼 대우하시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걸 원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어떤 손해 때문에, 어떤 이익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또 기대하지 않으세요. 그런, 예전에 여러분 동화 많이 보셨죠? 어떤 유력한 왕자가, 그렇죠? 또는 공주가 자기가 결혼하려고 하는데 다 자기한테 오는 청혼은 다 내가 갖고 있는 권력과 우리 아버지가 갖고 있는 왕권과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이 부 때문에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이것을 탐내서 오는 사랑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하죠? 병에 걸린 것처럼 연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평민처럼 분장을 하기도 하고 해서 이 돈과 권력과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는 사람을 찾는다는 그 흔한 어린이들 동화의 이야기들과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이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오시더라도 일시적으로 잠깐 있다가 가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같이 한번 해주실래요? 우리를 안 죽이려고. 그래서 우리를 안 죽이려고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딜레마가 있는 거죠. 우리의 죄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려면 우리의 죄가 해결돼야 돼요. 우리의 죄가 해결되는 길은 딱 하나예요. 제사 지내듯이 우리가 죽어야 우리 죄가 해결돼요. 근데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과 만날 사람이 없어지는 거죠. 이게 딜레마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막힌 담을 어떻게 하셨죠? 허무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죄가 용서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여러분의 마음에 어느덧 찾아와서 교회 가고 싶게 하고, 교회에 사는 그 이야기의 마음을 열게 하고, 교회에서 만나는 그 마음에 여러분을 드리게 해서 구원받는 백성으로 여러분을 확정하시고 붙잡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님을 자유롭게라는 제목을 드린 이유가 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내용이 성령의 처음 임함이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2장 1절부터 4절을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이때 성령이 처음 부어졌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먼저는 여러분 오순절날 임한 성령은 이 앞에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얼마든지 그 성령은 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인도하셨는데 문제는 인간의 한계가 있었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근거를 좀 말씀드리면 1장을 한번 보세요. 1장 12절부터 14절을 한번 보세요. 바로 앞에 있는 장이죠. 1장 12절부터 14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죠. 근데 제가 금요일날 설교한 내용인데 혹시 궁금한 금요일 설교 들으세요? 이 감람원 그 올리브산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3km밖에 안 되는데요. 돌아오는 이야기는 기적적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했을 때 제자들은 부활했다는 예수님 얘기를 듣고도 도망가요. 어디로 도망가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도망가요. 엠마오로 도망가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가르쳐 주시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 주시고 이제 승천하셨는데 제자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더 이상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성령의 임재로 인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13절, 14절에 보면 제자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놀라운 건 14절이에요. 14절 초반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끝까지 읽을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어디에요? 기도에 힘썼다. 여러분 그 당시 여자들과 이 제자들은 같이 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유대교의 문화가 남성 중심의 문화이기 때문에
여자들과 같이 기도한다든지 여자들과 함께 있다는 걸 굉장히 어려워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이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뭐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전에는 예수님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고민했어요. 뭐라고요? 기도하지 않고 고민했어요. 그리고 궁리했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과 40일 동안 함께한 이후로 이들에게 생긴 변화는 더 이상 고민하고 생각하거나 궁리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제자들은 기도 안 했어요. 그들은 염려하고 그냥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40일과 함께 한 다음에 제자들의 변화는 이들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뭐와 같죠? 마치 봄에 피는 새싹과 같고요. 저희 집에서 우리 교회 오는 길에 제가 너무 놀라운 사실을 이번에 새로 깨달았어요. 일주일 만에 나무에 있는 잎이 쫙 하고 나오더라고요. 일주일 전에는 나뭇잎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제 우연히 집에 갔는데 저희 집 앞에 나무가 무성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됐지? 그래서 제가 옛날에 사진 찍어 놓은 게 있거든요. 일주일 전에 찍어 놓은 사진을 봤더니 그때는 잎이 없었던 거죠. 근데 저는 잎이 이렇게 쫙 나오는 거 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마치 이것과 같아요. 나도 모르게 자라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런 역사는 구약 예수님 오기 전에도 간발적으로 있었어요. 하나님 완전히 우리를 버리진 않으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는 사람들 속에 다윗도 그랬고요. 또 그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런 변화는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죠. 뭐예요?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이런 모습이 지속되는 게 어려웠어요. 어떻게 해요? 지속되는 게 어려웠어요. 지속되는 게. 제가 지난 설교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성령을 경험했을 때, 고등학교 때 성령을 중학교 때 처음 경험했고 고등학교 때 자주 경험을 했는데, 처음 중학교 때 제가 경험을 했을 때 권사님들이 걱정하시면서 저에게 한 말이 기억나요. 고등학교 때 계속 들은 얘기예요. 승준아, 너 그렇게 막 열심히 기도하고 또 뜨거운 거 내가 너무 좋은데 걱정이 된다. 그 걱정이 뭐냐면 우리도 옛날에 다 그런 경험했었어. 그런데 금방 식어. 그리고 실망하게 돼. 그리고 그냥 기도 없는 상태로 그냥 오래 지내야 되는데 너 그걸 좀 너무 이렇게 들뜨지 말고 뭐 거기에 너무 있지 마,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때는 그런 줄 알고요. 막 이렇게 성령이 오셔도 제가 이거 금방 사라질 거잖아요. 마음에 감동이 와도 그냥 어차피 나는 죄인인데 하고 이렇게 제가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그 말 때문에.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성령이 저에게 개입하시고 저와 함께 하시는 느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처럼 성령이 떠났나 막 불안해하고 그랬는데요. 오늘 그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성령은 떠나지 않으세요. 근데 이제 그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15절부터 26절까지 베드로의 변화를 잠깐 보고 그 얘기를 드릴게요. 베드로도 변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비겁한 사람이었고 리더로 서기에는 약간 너무 오르락내리락 심했던 사람이에요. 좋을 때는 확 지르고요, 나쁠 때는 확 뒤로 빼고요. 그러니까는 리더로서 너무 불안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놀라운 일은 갑자기 일어나서 성경을 완벽하게 이해하고요, 성경에서 있는 이야기를 이해해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 일을 이루어내요. 이게 베드로의 모습은 아니거든요. 베드로가 성장한 거예요. 베드로가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변화는 성령님과 우리의 협업이에요. 협업. 그러니까는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베드로는 거기에 순종함을 통하여 그렇게 베드로는 자기가 잘 자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다른 베드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한 명을 보궐선거를 해서 사도 한 명을 채워서 마띠아를 얻어서 아마 오순절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드디어 오순절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불의 혀 같은 것들이 갈리어져 그 위에 내리어졌다고 얘기가 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세례가 아니라 성령의 정복, 성령의 장악, 성령의 충만이라고 써 있어요.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무엇을 받고?
충만을 받고 이렇게 돼 있죠? 저는 예전에 이 글자가 세례라고 착각을 하고 산 거 있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도록 우리가 익숙해졌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요, 성령의 세례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왜 이런 게 필요했을까? 지금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떠나요, 안 떠나요? 근데 왜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떠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왜 있죠? 그럼 그때 성령님은 어디가 계시는 건가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로마서로 한번 가보실래요?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8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이 귀한 선언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혹시 방송실은 이 앞에 모니터가 켜져 있으면은 이 악기팀 모니터 좀 꺼주실래요? 자꾸 피드백이 와서 하울링이 자꾸 생기네요. 네. 어쨌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대요. 여러분, 너무 확고한 선언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뒤에는 많은 설명인데 그 설명의 핵심이 뭐냐면요, 4절이에요. 4절 한번 읽어볼게요.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애를,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애를 생각하나니. 자, 보세요. 지금 8장에서는 이미 너희는 성령 가운데 있다. 그리고 너희는 이미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굳이 육신을 따르는 일은 육신의 애를, 영을 따르는 영의 애를 생각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옛날에 생각했듯이 성령님 오시면 내가 그냥 하는 게 다 영의 일이라고 한다면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역사는 협업이라 그랬죠. 협업.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대우해 주시라고 우리와 함께 일하려고 하세요. 그래서 이게 있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의 믿음이 필요해요. 그 믿음은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고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오셨음을 경험했다면 여러분에게 육신을 따르지 않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안에 육신에 지지 않을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기대도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확신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여러분이 이것을 깨닫기를 사도 바울은 원하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이 일을 모르고 그냥 나는 구원받는,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야, 그래서 난 육신에 늘 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요 정말 져요, 육신에. 그리고 성령님은 그걸 막아요, 안 막아요? 안 막아요. 왜 안 막는 줄 아세요? 아까 전에 그 말에 힌트가 있어요. 성령이 막으면 우리 다 죽어요. 이해가 되세요? 성령님이 개입하시면 우린 다 죽어요. 그분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손을 대시면 우린 다 죽어요. 그래서 우리를 안 죽이시려고 우리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의 피로 구원받았고 너희는 육신의 일을 따라 살지 않도록 이미 내가 너를 도와줄 네 안에 와 있는데 마음의 문을 열어다오예요. 너희 나를 사용해 달라는 거예요. 너희 나와 함께 해보자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인격적이에요. 여러분, 이 신앙은요 인격적인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한데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게 여기에 사용되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자원하여 그렇게 소원하여 여러분을 드리기 전에는 세상 아무리 좋은 거라도 억지로 주세요, 안 주세요? 안 주세요. 아이들 키워봐 아시잖아요. 초보 엄마 아빠 할 때는 억지로 뭘 시키려고 하는데 그럼 비참해져요, 서로 간에. 몸에 좋다고 때려가면서 먹여보세요. 그게 무슨 식사 시간이에요. 지옥이지. 아무리 몸에 좋아도 그 아이가 먹고 싶어 하도록 만드는 게 부모의 능력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육신을 따르는 마음을 하나님이 허용하세요. 성령이 오셨어도. 그리고 두구두구두구두구 드럼 치잖아요. 과연 무엇을 선택할까? 60초 뒤에 오겠습니다. 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심장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보고 계세요. 육신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는데 굳이 선악과를 안 먹고 나를 사랑하여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다룰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기대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육신을 따르면 어떻게 되고 육신에 있으면 어떻게 되고 육신을 하면 뭐라고 하죠? 네, 육신을 따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8장 그 뒤에 보시면 8장 8절을 한번 보세요. 8장 8절. 막 이렇게 설득을 해. 7절부터 보셔야겠네요. 설득을 보려면 6절도 봐야 되는데 어쨌든 7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읽어주세요. 8절.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는 육신으로 안 살 수 있을 조건이 다 완비돼 있어. 그러니 너희는 육신으로 안 살아도 돼. 그 얘기예요.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세례랑 같죠. 너희의 욕망과 너희의 고집과 너희의 주장으로 살았던 그 몸은 이미 죽었어.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11절, 12절, 13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되어 어떻게 해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냐. 이상하잖아요. 앞에서는 너희는 육신으로 살 수 없다고 말해놓고 또 뒤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런데 너희 육신으로 살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은 하나님 대접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육신으로 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육신으로 살지 않는 것은 억지로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한번 믿음으로 하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육신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없애지 않으시는 거예요. 뭘 선택하느냐, 여러분이 어떤 길을 가느냐. 그래서 격려하려고 14절을 얘기한 그 유명한 14절 너무나 많이 유명하죠.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고 너희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발 부디 육신을 따라가지 않도록 호소하고 있어요. 결혼했으면 사랑해야죠. 결혼했는데 같이 대화도 안 하고 그 남자를 그 여자를 즐거워하지 않으면 딴 목적으로 결혼한 거잖아요. 결혼이 유지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목적을 하나님이 알고 싶어 하세요. 정말 날 사랑하니? 사랑할 만한 많은 얘기를 구약의 신약에 넣어주셨어요. 또 여러분의 어머니를 통하여 아버지를 통하여 여러분의 동료를 통하여 여러분을 전도했던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그의 사랑이 무엇인지 충분히 보여줬어요. 그리고 설득하는 거죠. 난 네가 자원해서 내 말을 들었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지옥 갈까봐 두려워서 말 듣는 거 원하지 않고 벌 받을까봐 두려워서 순종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벌 주는 분도 아니세요. 주일날 빼먹고 스키장 간다고 다리 안 부러져요.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타고 싶으면 타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좋아서 타고 싶은 스키를 안 타고 교회에 오는 영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여러분 안에 임하셔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호소하고 계시는 거예요. 쓸 수 있는 힘을 안 쓰시고 그게 바로 온유함이에요.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쓰지 않는 것.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내가 이래도 되나 보다. 막 자기 멋대로 살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은 떠나지 않지만, 같이 해볼까요? 성령은 떠나지 않지만 마음의 옷장에 스스로를 가두신다. 왜요? 스스로를 안 가두시면 우리를 죽이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 당신을 옷장에 가두시고 뭐 하세요? 26절 같이 한번 읽었습니다. 26절 8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7절,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걸 알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도 돼서 놔두는 게 아니라 피 맺힌 가슴으로 여러분을 위해 통곡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것도 맞지만 그게 목표는 아니에요. 결과일 뿐이에요. 천국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목표는 아니에요. 그거는 과정일 뿐이에요. 같이 해주실래요?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것. 여러분, 죽을 때 돈 많이 벌어서 죽는 사람들 얘기 다 들어보면 아무 의미 없어요. 중요한 건 아이들한테 사랑받고 존경받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깊이 아내와 사랑한 거예요. 정말 인간으로서 살 수 있는 최고의 가치, 하나님의 형상을 경험하고 이 땅에서 한번 보여준 인생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전 천국만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가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예전에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하나 둘 생겼을 때는 제가 좀 이제 게으른 남편이어서 막 피곤하고 하니까 에버랜드 놀러 가면, 에버랜드 그럴게요. 에버랜드 놀러 가면, 네, 저는 위에 있는 커피집 있어요. 언덕 위에 입구 옆에 붙어 있는 그 이제 기프트숍 옆에 있는 거기 앉아서 갔다 오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밑에 안 가봤거든요. 그리고 별로 그런 거 안 좋아하니까. 셋째가 생기니까 이제 저 혼자 거기 앉아 있다가는 큰일 나겠더라고요. 분위기가 안 좋아서. 그러면 갔는데 세상에, 야, 이럴 줄 알았으면 지난번에 왔을 걸. 너무 제가 이솝 빌리지의 그 놀이기구를 너무 좋아하게 됐어요. 너무 제 스타일인 거예요. 노래도 너무 좋고 너무 거기면 스트레스가 풀리고 와요. 내가 바보지. 예전에 와서 내가 그 에버랜드 그 비싼 입장료, 비싸잖아요. 그 비싼 입장료 끊고 와가지고 코앞에서 커피 마시고 있었던 내가 바보지. 밑에서 아이들과, 여러분 지금도 그 그림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애들과 함께, 아이들과 같이 놀이기구 타고 좋아하고 애들 깔깔거리는 거 듣고, 왜 그걸 내가 몰랐을까? 막내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지. 첫째, 둘째는 모르고 살았거든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만 만족하신다면 뭐 그것도 오케이. 그러나 정말 하나님 마음을 안다면 육신을 따라 살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소원 앞에 한번 반응해 보시지 않겠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성령의 충만이에요. 뭐라도 해보는 거예요. 성령께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2장 다시 갈게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자기들이 받은 성령의 충만함의 결과를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이제 말을 막 전해요. 놀라운 능력들이 생겨요. 놀라운 능력들이 생기는데 이건 다 뭘 위해서 있는 거냐면 성령 안에 있는 삶이 지속됨을 위하여 주는 거예요. 제자들도 앞에는 좀 잘 살았어요. 그러나 이게 지속될까 봐 두려운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요엘서에 예언된 그 예언의 핵심은 성령의 오심도 있겠지만 성령의 오심과 더불어, 성령이 이전에 오셨다고요? 오심과 더불어 이 오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확고함으로 남아있어 옛날과는 달리 이제는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고 성령과 함께 사는 영광스러운 삶으로 계속 살 수 있다는 선포가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언어를 말하기 시작하고요. 제가 이번에 이걸 깨닫고 제가 오랜만에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금요일 새벽에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성경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거 깨닫고 나니까 제가 하나님께 제 영을 맡기고 하나님의 영이 시키는 바를 따라 말하게 하시는 그 말들, 사실 그 방언은요 외국어거든요. 근데 이 얘기 나중에 드릴게요. 방언의 구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각자 외국어로 서비스 언어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핵심을 말씀드리면 말 이쁘게 하는 사람 방언이 진짜 방언이에요. 말 믿게 하고 사람들 막 하게 하면서 방언한다는 방언은 사실 거짓 방언이에요. 진짜 방언은 내 영이 하나님께 완전히 이끌린, 그래서 같이 해주실래요? 순종한 사람의 언어, 그게 방언이에요. 방언하는 사람은 세질 않아요. 방언하는 사람은 단순한 배려예요. 그래서 막 옆에 사람 기도 못하게 막 하는 방언은 약간 조심스러워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래서 통역도 하고 뭐 이런 얘기가 많아요. 근데 이거 왜 주셨을까요? 왜 주셨을까요?
지속되게 하려고. 무엇이? 예수 닮은 삶이 지속되게 하려고. 그러니까는 저에게 그런 권면해 주신 권사님은 안타깝게도 이걸 잘 모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은혜 받은 사람들 만나면 붙잡고 끌어내리는 거예요. 야, 다 나중에 싸우게 돼 있고 세상과 교회는 하나도 안 달라. 아니요. 그럼 같이 해보세요. 세상과 교회는 참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싸울 수가 없어요. 교회는 갈등할 수가 없어요. 물론 상처는 있을 수 있어요. 자기를 극복하기 위해 상처받고 또 아플 수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면서 예수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까지 말 한마디 들은 게 뭐 큰 문제예요? 할렐루야. 잊어버리는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쁘게 봐준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천하무적이 되는 거예요. 어떤 말을 들어도 다 이쁘게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실은 인간은 이렇게 나쁘지 않아요.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이쁘게 들어주면요, 그 사람이 좋아져요. 사람을 끄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능력 가운데 새롭게 사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쓰임받게 된다는 게 이 성령의 증거고 능력이고 역사예요. 그래서 이 비결을 묻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오늘 핵심인데요, 두 가지를 알려줘요. 사도행전 2장 38절이에요. 오늘 본문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아까 전에 우리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성령의 충만의 비결이기도 해요. 성령 세례를 받는 비결이기도 하지만 성령 충만을 받는 비결이 38절에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는 내가 잘못한 거 회개하는 그 정도를 넘어서요. 여러분, 죄의 본질은 뭐예요? 한번 같이 해주실래요? 죄의 본질은 불법이 아니라 무법이다. 여러분, 죄는요, 내가 하지 말아야 되고 어떤 걸 한 그 정도가 아니에요. 죄의 본질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목사도 해서 죄 많이 질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목회하면 죄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다시 죄에 들어가 개가 토한 곳에 다시 뒹구는 것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한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주인 되는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주인 돼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견은 어떤 거예요? 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은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저도 요즘에 경험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목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해주시고요, 걱정하지 말라 하시고요. 저한테 주차장 작은 거, 우리 아이들 지금 교육 공간이 모자라서 아이들 미어 터지거든요. 초등부는 그거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체육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재정은 없고, 엘리베이터 만들어야 되는데 재정은 없고,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 그런 큰 돈이 없잖아요. 막 하나님이 저한테 얘기해요. 야, 내가 할게. 너는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게 살도록 기도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아이들 수용할 공간 주실 줄 믿습니다. 주차 어렵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이 교회, 이 지역이 부흥할 수 있도록 많은 영혼 섬길 수 있는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민할 건 딱 하나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인 되어주시느냐. 여러분의 시간마다 주인 되시느냐. 이게 회개예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는 건 뭐예요? 내가 죽은 거잖아요. 세례는 내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시체는 반응이 없어요. 누가 탁 건들면 반응하지 마세요. 사랑만 하세요. 상처받을 권리도 우리한테는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로 늘 아름다운 천국 속에 하나님의 보장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하시고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마음에 안 드는 일 있어도 사탄한테 입을 뺏기지 마세요. 천국 언어를 뺏기셔야지. 축복한다, 사랑한다, 그럴 수 있지. 이게 천국의 언어예요. 있잖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래도 돼? 이건 아니잖아. 예수 이름 명하노니 귀신은 떠날지어다. 이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는 비결은 이쁜 말, 긍정적인 생각, 성령에게 나를 맡기는 마음,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리고 39절에 뭐래요? 3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여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여러분,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하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이 안 따라오는 분들은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목사님, 제가 성령 충만을 세례를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받아야 되나요? 그런 거 질문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안에 오신 성령님의 옷장에서 성령님을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핵심이 두 가지에 따라해서 회개하고 순종하는 삶. 회개와 순종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건 여러분 위에 있는 선배들과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것과 연관이 돼요. 여러분, 제 입으로 이런 얘기하기 참 어렵지만 여러분, 정말로 서로가 서로에게 허리를 동이고 순종하고 서로의 권한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들을 잘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총목자 모임 하시죠? 그러면 다 나오셔야 돼요. 그게 순종이에요. 세미나 가시죠 하면은 여러분, 제가 이제 더 이상 잔소리 안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목사님, 전 가기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신 얘기예요. 뭐 하라고? 가고 싶고 가기 쉬운 거는 순종이 아니에요. 그거는 취미생활이에요. 여러분, 순종은 할 상황이 아니고 어려울 때 굳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에 내가 시간을 조정하고 때로는 승진의 기회도 때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때로는 돈 벌 기회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한번 해보는 게 그게 순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주일 예배를 지키는 건 구약의 율법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주일 예배는요, 구약의 안식이 완성된 거예요. 옛날에 안식일에 빠지면 하나님이 버렸지만 이제는 7일이 하나님의 날이고 주일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여러분의 삶과 시간으로 하나님께 확인해 드리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칼 든 거 보고 이제야 비로소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아는 그 마음처럼 여러분이 그 많은 어려움에도 주일날 나오시고 11조 하시고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고 또 때로는 마음에 들진 않지만 목사님이 때로 하라는 게 있으면 또 우리 장로님들이 부탁하는 게 있으면 또 성도님들이 필요한 게 있으면 굳이 해내는 것, 굳이 한번 해보는 것, 전제가 있어요. 성경의 가르침 안에서예요. 성경의 가르침 안에서 할 때에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 알아 살지 마세요. 성령을 따라 사실 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자유케 되고 성령이 여러분을 지도하게 되고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드릴 때에 이제야 비로소 네가 나를 경외한 줄 내가 알았느니라. 같이 해주세요. 나도 이제 너에게 약속을 지켜 네 인생을 책임지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을 여러분에게 물론 책임지시겠지만 확인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부어달라고, 성령 우리 가운데 부어달라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